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지난 설교를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특히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위험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금욕주의는 잘못된 교리다 하는 것을 이제 반박을 하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율법주의에 대한 해답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실체다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신비주의에 대한 바울의 해답은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결합이다라고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신비적인 의식은 거짓된 겸손으로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짓된 겸손이 뭐냐? 나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선하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열등하지만 사람보다 뛰어난 천사를 숭배하면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뭡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에 불과합니다. 천사는 섬겨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천사 숭배는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금욕주의에 대한 해답은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위치에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고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다. 그래서 몸을 괴롭게 하는 금욕주의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태도는 버려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나의 열심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9번째 강해입니다. 제목은 바울이 말한 성도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을 비판하는 바울은 본문에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는 이미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며 성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세상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주의하라 하고 말한 바울은 3장에서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먼저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의미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말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에서 바울은 그가 가르치고 있던 교리의 실제적인 적용을 시작합니다. 바울 시대에
이교도 종교들은 개인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다시 예전과 같은 죄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혹은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율법적인 행위에 머무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을 때면 내 행위에 따라서 혹은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구원이 의심이 되고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 그 사역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아무도 그의 행동을 비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종교 생활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 당시 이교도 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면서 우리가 죄 속에 살도록 허락하실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본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5가지 특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죽었고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젊을 때는 호랑이 같던 사람이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서 성질이 많이 죽었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계신가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성질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쇠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내가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내 안에 있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의 신분은 하늘의 왕국의 시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권세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 안에는 결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을 극복해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갈등이 내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영이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한 설명은 로마서 6장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그 목사님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은 인격적이고 생명적이며 영원한 연합이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어서 함께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한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권면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과 침례와 몸을 하나의 관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오래된 죄악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죄 가운데서 살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하였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세력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이 속죄로 인해서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의 서력권을 완전히 벗어나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가 초래하는 엄청난 불행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과 둘째 사망과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즉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의 신분으로서 구원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존한 생명은 어떤 천상에 있는 그런 신비한 물질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요한 1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죽은 것과 동시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당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는 게임이나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눈빛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자다가도 먹는 얘기만 나오면 벌떡 일어납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졸다가도 선생님이 연예인 얘기를 하면 눈빛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귀가 솔깃하십니까? 무엇에 가장 민감하십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주식 이야기를 하고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건강식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리스도는 바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에 있어서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살아있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생명수가 되며 활력을 불어넣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형제와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저에게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형제는 한때 유흥가에서 술집을 운영했습니다. 술집이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50이 넘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옛사람이 죽은 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들이 그렇게 후회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술 한잔 하자고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 형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형제는 이렇게 답장을 썼다고 합니다. 나는 최근에 사망해서 술자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유감입니다.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옛사람의 생활 방식은 과감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들어갑니다. 살아있으면서도 무덤에 들어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무덤에서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몇몇 유대인 난민들이 공동묘지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공동묘지에서 무덤 중 한가운데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무덤에서 건너내셨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왕좌에 앉히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는 그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 구원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신의 요소가 조금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는 사람들로서 죽음과 매장과 부활과 승천에서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만 불안정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런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미래에 추구해야 할 어떠한 막연한 목표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완성된 기정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신자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존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everlasting life예요. 끝이 없는 것입니다. 무한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그 말은 안전함과 만족감, 충분한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여기 나와 있는 사망, 생명, 천사 같은 이런 9가지는 무엇을 말하냐면 창조물을 말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구별할 것 없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주신 모든 창조물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9가지 단어를 나열한 것입니다. 즉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안전 보장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감추어져 있을까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 대해서 감추어져 있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 영과 오리 영을 아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거짓 대언자를 말합니다. 요한 당시에 거짓 대언자들은 세상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의 몸,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왔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에 심취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그런 복음과 반대가 되는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상입니다. 또 그런 사상에 미혹이 되어서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오리의 영을 안다는 그 말은 진리의 영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고 오리의 영은 사탄의 지배하에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미혹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시민권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흥분시키는 것은 하늘의 왕국에 속한 것이지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책임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주시는 동기와 그 힘이 바로 하늘에서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5번째 특징은 뭐냐?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그리스도 이름이 이 땅에서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을 때 우리 성도들의 이름도 동시에 높아지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영광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영광의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모임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가족을 소개하고 자녀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녀석 아버지 닮아서 참 잘생겼네. 참 공부 잘하네. 훌륭하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 말들이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에게도 영광이 됩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영광의 의미는 뭐냐? 에스라 사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그 말은 신약에 보면은 171회가 나옵니다. 거룩함과 위엄과 거룩한 영예, 찬양, 경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와 복음, 천국 등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레바논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이런 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이나 사물에 뛰어난 것, 빛나는 것 등을 가리키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영광은 뭐냐? 신의 산을 덮는 구름, 성막 위의 구름과 같은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에게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접할 때 사람은 감탄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즉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말합니다. 특히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승천도 마찬가지고요. 십자가 역시 죄에 대한 그분의 승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임무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하심 속에서 진리를 고백한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자신의 백성을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분이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그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받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그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 영광을 주었다는 그 말의 뜻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간 왕노릇하면서 통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아직 천년 왕국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성령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망은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놀라운 연합에 비추어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하는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였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2절과 13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바로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13절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셨다.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오랜 삶에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하늘의 삶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을 두지 말라 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거기 5절에 보면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마음과 관심과 애착을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에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발은 땅 위에 있지만 마음은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늘의 관점에서 땅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세의 겁을 먹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집스러운 불신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20살이 넘는 모든 세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은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예외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과 관심은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은 그들의 상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속을 받을 것을 알았고 그 상속을 마음에 두면서 살았습니다.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영국의 여왕은 왕자에 있다. 그 왕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특정한 권력과 특권을 행사한다. 또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의 타원형 책상 뒤에 앉아있다. 그래서 특권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자에 앉아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애착과 관심을 하늘에 두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위에 있는 것들에 끊임없이 추구해야만 합니다.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을 비판한 바울이 본문에서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은 두지 말라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존재다. 성도의 생명이 하나님이 안에서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셨습니다. 2장에서 세상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의 말을 한 바울이 3장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영광의 주를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울이 상상했던 비천한 나사렛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비밀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참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참 성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 말라버린 나무는 겉으로 보아서는 생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메마른 줄기 가운데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인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참 생명이 죽음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했듯이 우리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감추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합니다.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곳은 한량없는 기쁨만 가득하고 고통이나 눈물이나 원망과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가려면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합니다. 그 부활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다시 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4절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다 하였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상에서 높임을 받고 찬양받을 때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도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고자 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갖고 추구하고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련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화평침례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화평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